지난 주에는 우리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남유다의 또 위대한 왕이죠.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은 부분도 꽤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아주 간절한 기도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사내립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요시야는 어쩌면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의미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요시야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격려하신다, 또는 공급하신다,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의 아다야의 딸인 여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까지는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성경에 보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왕실 암살 사건에 의해서 아마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후에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반란을 다시 일으켜서 그 반란을 주도했던 신하들을 처형하고 8살에 불과했던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몬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야가 그만 아버지가 일찍 이제 그 반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먼저 일찍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그런 시절의 왕이 되었을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31년 동안 이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요하난,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샬룸, 나중에 이제 여호야하스인데 샬룸이 됩니다만은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이름들이 이제 왕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그 형제 간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야하스, 시드기야, 아마 이런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리고 또 가족들, 아들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그가 어떻게 이제 몇 살 때 등극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 하는 것인데요. 주전 614년에 메대에 의해서 도시 아수르가 함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아수르가 내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측면에는 메대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등극해 있었고 이미 통치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도시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큰 도시죠. 아수르가 주전 614년에 메대에 의해서 그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또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 왕과 메대의 카약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동맹을 이제 후에 맺고 니느웨 성을 또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의 굉장히 아시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성인 니느웨를 또 진격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한 끝에 니느웨를 주전 612년에 함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메대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 그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리고 또 위에 그리고 니느웨를 점령해 가는 붉은색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지금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도 가능했고 또 자유로운 행정개혁도 가능했고요. 또 국제적인 환경들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영토까지도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사실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좋다고 해봤자 사실 위험한 시간이었고 결국 요시야가 죽는 상황은 결국은 애굽 왕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전쟁 중에 죽게 되니까 항상 평온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시리아가 강대 애국이었을 때 계속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변동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라를 좀 더 안정되게 나름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또 좀 수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요시야 왕이야말로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전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몇 사람들의 이름을 좀 거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요시야 왕보다는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상으로 본다면 이 요아스 왕이 제일 먼저 성전을 보수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요아스 왕이 23년째 통치할 때까지 성전 보수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어떻게 보수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전세금을 거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그 헌금이 넉넉하게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다 그리고 보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요아스 왕 때 한 번 성전 보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 시기에는 성전을 어쨌든 깨끗하게 하거나 조금 더 다듬는 그런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담 시대에 요담 때 또 건축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대대적인 성전 수리는 아니었고요. 이때는 여호와의 전 윗문을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전 구역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의 문을 아마도 건축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본당이라 그럴까 성전 안을 새롭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주변을 좀 다듬었다. 그리고 문을 새롭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요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전 또 늘 변형시킨 경우가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하스 왕 때죠. 이 아하스 왕 때 성전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드린 것은 좋은 의미로 건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변형시키는
혼합주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였죠. 지난번에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수르 왕이 진격해 오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에 가서 아련을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나서는 그 제단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당시에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모습의 제단을 세워라 해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노제단, 원래 있던 노제단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북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을 건드렸는데 그만 잘못 건드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의 그런 제단이, 그 형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경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뭔가 보수는 했지만 잘못 보수하는 이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므낫세가 또 한번 성전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유다 역사상 성전 제사가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 때에 우상이 최초로 성전 내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그래도 어떤 우상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제단의 형태를 바꾸는, 변형시키는, 나름대로는 신식 제단을 만든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면, 이 므낫세의 경우에는 완전히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특별히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들여다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법궤라든지 이런 그룹들, 이런 것들을 도리어 위치를 변경시키고 도리어 아세라 목상이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의 이러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확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확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디셨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이 범죄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정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장을 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 때에 산당들을 많이 없애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구리뱀의 형상이죠. 이 구리뱀의 형상이 모세 때 들었던 그 구리뱀의 형상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것이었죠. 그들의 전통 속에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저 놋그릇이다, 놋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때에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하스 왕 때에 그리고 므낫세 왕 때에 그렇게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 정화 보수 공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원래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 보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도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앞서 있었던 그 요하스 왕과 비슷하게 성전세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수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 다니면서 수금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이제 그 있었던 그 요하스의 그 성전 보수 이후에 150년쯤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요하스 왕 때 약 18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이제 보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되죠. 그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성전이 지금 있었는데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이 성전 안에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발굴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요시야 왕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해서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그 제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요시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요시야 왕은 모든 그 백성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함께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요시야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먼저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 숭배를 위한 물품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다가 없앱니다. 또 므낫세가 성전 안에 두었던 아세라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려서 철저하게 그것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또 아스의 다락지붕에 세웠던 제단,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만하게 세웠던 제단들을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세운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로 가져다 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장소였더라.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성전 보수는
단순하게 성전, 건물 성전 보수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성전을 개혁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신앙을 다시 살리는 그런 성전 보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부터 또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태양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을 위하여 만든 말들과 태양 수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던 그것들을 없앱니다. 또 주변에 인신제사로 악명 높았던 바로 이교 숭배지였던 흰놈의 그 골짜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곳에 있는 제단을 도벳을 헐어버립니다. 또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쳤던 몰록 제사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넓혀 나가는데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 각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과감하게 헐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넓혀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엔 주변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넓혀갑니다. 심지어는 좀 더 넓혀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을 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세웠던 베델의 산당이 있었죠. 그곳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또 불살라 없애버리게 됩니다. 점점 더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물론 이 시스기야 때도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제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그러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준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느냐 하면 아주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내어놓은 그 짐승의 수가 이렇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 3만 그리고 숫소 3,000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에 부응해서 방백들도 내어놓았는데 양 2,600, 숫소 300마리, 양 5,000마리를 여러 방백들이 또 내어놓습니다. 성전 관리들이 또 내어놓습니다.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제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하루에 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의 수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제물을 상상한다면 아마도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는 한 40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면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유월절 제사를 이제 요시야 왕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가장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행한 일입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지속적인 결과를 그러면 가져왔을까? 요시야가 이렇게 정말 온전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성스러운 제사, 요시아가 이렇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리고 또 요시아를 축복은 해 주셨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범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므낫세가 성전 안에 들여놓았던 그 이방 신에 대한 그 범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남유다의 그 형벌,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예, 이 요시아 왕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의 그 제사를 받기는 하셨고, 그렇지만 그러나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운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이 하나님께 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섰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은 좀 해봅니다. 그랬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 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인간의 정말 연약함이라 그럴까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 그 다음에 아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은 도리어 또 요시아의 그런 성실한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왕궁을 호화롭게 하고 방탕한 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마저 아셨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시아 왕의 그 간절한 그리고 정성스러운 제사 그리고 성전 회복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그냥 그대로 확정하고 계십니다.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요. 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한 10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미 쇠락해 있었던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출정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이미 아시리아가 굉장히 아주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또 바벨론 관련된 연대기에 따르면 이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의 어떤 왕과 왕권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야지만 이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메대와 그리고 또 바벨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많은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갑니다. 그때 그것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시아가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느고를 통해서 너희 그냥 나는 지나만 간다, 너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만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그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 요시아는 사실은 느고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느고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따르지 못했고요. 도리어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아까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전쟁이 나든지
또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회복한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 그리고 또 넘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닿지 못한 그들이 닿을 수 없었던 그 지역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전한 순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부터 나의 문제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주변이 회복되고 또 넓게 모든 사회가 문화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마지막에는 그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묻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다가 그만 허망하게 죽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이야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우리 승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섰던 요시야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그러하게 정화되게 하시고 바로 잡아지게 하시며 또 이 사회를 새롭게 바꿔가는 원동력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